새첫 다음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한 명씩 불러줄 건데 새벽이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던 중에 누가 들어오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들어온다 알려주세요. 설교 다 끝나고 들어온다 알려주세요. 그때라도 불러야 되겠습니다. 자, 1분단부터 자, 하유리 축복합니다. 윤희 축복합니다. 청년 목자 김연주 목자 맞죠? 네. 네. 리아하고 주아 축복합니다. 여겸이 우겸이 축복합니다. 성령이 세인이 축복합니다. 1분단이 좀 많이 왔는데 이쪽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2분단 다혜리 그리고 이한이 축복합니다. 지우 축복합니다. 주창락 집사님, 윤재성 권사님 또 오셨고 정우 축복합니다. 유진이 유나 축복합니다. 유나는 갈 때 목양실에 가방 들고 가세요. 나온이 어디 라일이 깼네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효준이 청년 목장들 열심히 참여. 어제 늦게까지 목장 모임하고 오늘 이렇게 또 다 참석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은이, 하윤이 축복합니다. 4분단의 백근학 목사님 축복합니다. 멀리서 왔네요. 호열 형제, 호열이 충주예요, 청주예요. 충주, 청주. 맨날 헷갈려요. 충주, 청주? 오케이, 멀리서 왔어요. 그 다음에 혜지, 무곤이 축복합니다. 명곤이는 못 데려왔어요? 오케이, 무곤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서영이, 우영이 축복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왔어요. 지금 뒤에 오는 사람은 설교하다가 이름 부를 겁니다. 자, 새첫 다음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잘 참석하셨고요. 특별히 오늘은 비전 트립 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다 참석하라고 했어요. 기도로 무장하고 또 은혜 받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있는데 안 불러줬네요. 김현승 티니지 목장 온라인 참석하고요. 강대인 목부님, 이소연 목자님 아들 현장에 보내고 온라인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에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집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음 새벽기도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는 중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오기 전에 이름을 다 불러줬고 축복해 줬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축복합니다. 예진이 예림이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엘이 하온이 축복합니다. 소리 어디 있어요? 어느 중입니까? 소리 들어오세요. 축복합니다. 소리만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이름 불러주고 있는 중에 마침 들어와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또 놓친 분 없습니까? 그래요. 설교 끝나고 또 오는 사람 있으면 이름 불러줄 테니까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어제 우리는 6장에서 방주의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노아가 방주를 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끝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굳게 닫아 버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확하심과 철저하심입니다. 심판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어요.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오라라는 초청을 하고요, 그 초청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방주가 다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 가족과 함께 이 방주로 들어가라. 단순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 명령은요, 폭풍우가 몰아쳐 오기 전에 밖에서 놀고 있는 자녀들을 빨리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르심입니다. 다급하게 어서 들어와라. 큰일 난다.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난다. 들어와라. 노아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아요. 5절 말씀 보시면, 자, 창세기 7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다시 한번 시작.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위대한 인물은요 항상 그를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어제 6장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다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새 첫 다음 새벽 기도회를 오세요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게 목사님의 권위와 목사님의 말씀으로도 받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 자리에 넣은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로서 이게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니까 오늘 다 나오잖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죠.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지.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 이건 도무지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인지, 이거 나 안 할래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걸 못 한다고 표현합니다.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아파서 못 하겠어요, 바빠서 못 하겠어요, 못 일어나서 못 했어요. 안 일어난 겁니까? 못 일어난 겁니까? 알람을 맞추고 작정을 하고 옆에 얘기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와 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에 있어서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때에 못하겠어요 하지 말고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거,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왜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깨워가지고 다음 새벽기도 오라고 할까요? 순종을 훈련하는 겁니다. 순종이 몸에 배어야 되고요, 그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영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비전 트립 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자고 할 때에 하는 것, 이거 요구하고 있어요. 모이자고 할 때 모이고, 책을 읽자고 할 때 책을 읽고, 이거 하자고 할 때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말씀대로 하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창세기 말씀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할 때에 형광펜을 들고 꼭 그 부분에는 밝게 표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누가 그렇게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그러면서 적용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노아에게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줍니다. 7일 동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다 방주로 들어와요.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발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아도 그 한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평온해 보입니다. 별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노아는 알잖아요. 다급함을 압니다. 빨리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쩌면 분주하게 바쁘게 다급하게 뭔가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으로,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초청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에 미련을 두고 방주 밖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이 내게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굳게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바다에서 물이 불어나고 땅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요. 물이 막 쏟아집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짐승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요. 노아 아내와 아들 세 며느리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들어간 뒤에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문을 꽉 닫으십니다. 노아가 문을 닫고 잠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심판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의 기회가 닫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거센 풍랑과 비바람도 이제 하나님이 닫으신 문 때문에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떤 홍수도 우리를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죠. 방주는 키가 없어요. 어디로 떠다니는데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열심히 조절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 키가 소용이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계실까요? 하나님 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맡김이거든요. 발버둥 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더 넓게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깐 좌회전, 우회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직진을 원하시는 거구나. 지금 우리는 좌회전 하려고 우회전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닫아 놓으시는 거.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품에 있으면 보호받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방주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잖아요. 근데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바빠서 지금 괜찮은데 별일 없을 건데 굳이 거기 안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 VIP 가운데 난 아직 방주 밖에서 괜찮아, 다급하지 않아, 별일 없어, 나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에 속히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방주 안에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요, 큰 복이에요. 이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어제 제가 청년 목장들 목장 모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후에 다녀와서도 우리 부목자 통해서 약간의 피드백 들었는데요, 다 함께 모여가지고 어제 12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나눔을 못해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나눔을 했다던데 오히려 더 집중이 되고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고3 시험 치고 얼마나 바빠요. 지금 딱 보니까 한 친구 안 왔네. 갑자기 생각났다. 무건아 빨리 전화해라. 지금이라도 와요.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빨리 전화하세요. 무건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올 때까지 내 설교할 거예요. 창세기 7장부터 몇 장 설교할 때까지 어린지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바빠요. 고3 시험 치고, 맞죠? 할 것도 많고 만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금요일 저녁에 목장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기도하는 거. 청주에서도 맞죠? 왔잖아요. 목장 모임 하려고 어제 왔잖아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 후배들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어린이들, 오늘 유치 목장에 어린 동생들도 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복이구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폭풍의 소리가 들리고 방주가 막 흔들릴 때에 불안해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편안하게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심판의 물 위에 떠오른 구원의 소망 방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40일 동안 비만 온다고 이 땅이 다 잠길까요? 아니죠. 바다의 물이 늘어나고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산 위에보다 더 담길 정도로 물이 늘어났어요. 땅 위에 숨쉬던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방주는 어떻게 할까요? 높이 떠오릅니다. 심판의 물이 방주를 침몰시킬 것 같지만 오히려 방주를 하늘 가까이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으면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삼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침몰시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밀어 올리는 은혜의 수단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막 물이 쏟아져요. 비가 내리고 막 고난이 밀려옵니다. 이게 나를 덮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고난의 홍수 속에 빠져 죽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잠겨도 이 방주는 높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내가 잠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내가 높이 떠오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에 여러분들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요 좀 높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엄습하고 밀려오는 그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슬픔과 고통의 홍수 속에 잠기지 마시고 잠수함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되죠? 떠오르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위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사명은요 생명과 함께 갑니다. 노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잘 착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어렵게 평생을 잡아쳐서 방주를 지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성취를 이루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방주 짓는 거거든요.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 지으면요, 사명이 다 하는 겁니까? 방주를 지어서 여러분 성공해서 여러분 성취를 이루고 그 자리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좋은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성공과 성취와 안위를 누리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성취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비전, 취업, 학업, 그게 방주가 될 수 있어요. 그 방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올해에 사망에서 사명으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을 집어삼킬 듯한 홍수, 문제, 어려움, 고난, 슬픔과 아픔이 닥칠 때에 차오르는 물의 높이를 보면서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럴수록 나를 더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026년 한 해에 더 높이 떠오르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방주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주옵소서. 주님, 들어가라 하실 때에 세상 미련 버리고 즉시 방주로 향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함 속에서도 그것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빗장임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 방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심판의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전하게 품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이 기도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헌신대 앞에 나오셔서 우리 동생들부터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